열왕기상 3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본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가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또 지혜를 받았던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그의 재판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보니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어진 이 나무 단어를 가지고 나무만 봤을 뿐이에요.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그 나무의 위치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확실히 보이는데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면서 다윗 왕을 지명하여 세워서 다윗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제 다윗이 이 장에서 죽었어요. 이 장에서 다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다른 왕 솔로몬 왕이 세워져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다시 보면 다윗이 너그러서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음도 있지만은 깊이 보면 다윗 왕국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에 3장부터 솔로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이 없고 왕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해서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죠. 근데 다윗은 각 처에다가 이 관계를 맺어 가지고 다윗이 나라를 세웠지만은 여기에서 다윗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손을 잡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솔로몬이 손을 잡은 나라가 애굽이라는 것은 내가 손을 잡아다 동맹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동맹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아내를 맞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으로 가지 않냐고 그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산당에서 드렸다. 이런 거는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오랫도록 성경을 읽고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는 계속 한 적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봤고 이 성경을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또다시 보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놓친 것도 많을 뿐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읽었던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 포인트를 갖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또 다시 묵상을 해보니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받아들였지만은 그의 시작은 애굽의 왕과 손을 잡고 종교가 혼합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3장에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가 혼합되면서 그러나 솔로몬은 종교가 혼합돼도 그 안에 아버지 다윗으로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한 것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 감당을 하고 지혜롭게 이 다스려야 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겠다는 정성을 다하는 거죠. 진실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인제 일천번제예요. 여기까지는 현재 솔로몬의 상황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5절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한 그 이상으로 부와 명성을 얻게 되는 이 대목은 5 절을 딱 읽어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이에요.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솔로몬이 1천벌을 드리고 나니 하나님의 꿈에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솔로몬의 고백이고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꿈에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내가 제3자가 되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왜 우리가 꿈을 꾸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타나도 내가 제3자가 돼서 내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현실에 있는 솔로몬은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주신 법도대로 유언대로 살고 싶지만은 종교는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라는 힘들고 어려워서 애국가의 손을 동맹을 잡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며 다스려 들 줄 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드린 것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인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5절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를 자신의 현실에 있는 사람이 꿈으로 지금 보는 거죠. 그 꿈을 보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죠. 꿈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꿈속에 있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 이 민족은 엄청 큰 백성이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작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백성, 이 나라는 너무나 크다. 왜 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게 너무 큰데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는 극히 작은 아이야. 네가 맡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지극히 큰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지혜를 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데 내가 맡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백성들은 큰 백성인데 내가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그걸 구하는 걸 보고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맡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잘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거죠. 이 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 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평안을 위한 게 전체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은 내 안에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안에 무엇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은즉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내 안에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채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이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 큰 백성, 큰 민족을 향한 이들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은 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다 채운다. 그게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영광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다. 어떻게 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기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솔로몬을 세우는 이것을 지금 16절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 보니 뭐더라? 꿈이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실질적인 현실의 고백이 아니고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 민족을 다스리며 치리하며 걸어가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현실은 지금 다른 나라와 동맹하고 다른 나라와 손잡고 살지 않으면 어려울 만큼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고백이 일천번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천번제가 좀처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하고 있지만은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꿈으로 여에게 이 솔로몬에게 딱 현몽해서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있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솔로몬은 아직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서 있지만은 우리가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현상, 이 우리의 현실에서 딱 나타나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말씀을 다 알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광야로 땅 걷는 거죠.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버지 다윗은 이 말씀의 법도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네 대대로 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 말했는데 도저히 환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환경은 그게 아니까 애굽하고 손잡고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 살 수 있을 만큼 되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고는 도저히 안 돼요 하는 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하여 네가 어떻게 살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하는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살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지금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딱 보여주시고 현실에서는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에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잔치가 있는데 그때에 이 두 여자가 왕에게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내 아이다. 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서로 내 아이다라는 것을 분쟁을 하잖아요. 서로 말하는 것이 이 살아난 아이가 내 거고 죽은 아이는 제 거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서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서로 내 거다. 내 말이 맞다. 살아난 아이가 내 자식이다. 서로 이거 뭐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한 행동이 뭐죠?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24절에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다. 이 칼을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하는 그 재판이 사실은 이것이 이집트의 지혜입니다. 애굽의 지혜. 이 유대인들의 지혜는 탈무드가 있듯이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과 손을 잡고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 지금 재판이 애굽의 지혜예요. 이집트의 지혜, 마트라고. 유대인은 탈무드, 애굽의 지혜는 마트. 이게 칼로 딱 정확.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하니까 어떻게 그럼 반 나눠 딱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그죠? 서로 솔로몬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 모르고 이 이집트의 여인을 통하여 이집트의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1,000번째를 통하여 꿈으로 현몽하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네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다스릴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 이집트의 지혜를 딱 솔로몬은 선포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음, 왕이 이르되 산 25절 이후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예요. 그렇죠? 이집트의 지혜,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애굽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딱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이게 뭐예요? 산 아이의 어미, 산 소망이 있는 자, 산자, 산자는 자기가 내려놔요. 산자와
죽은 자, 산 소망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나누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세상의 지혜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자와 죽은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의 차이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 가서 지금 재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자기의 내려놓음으로 내 아들이 반 나누는 건 내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산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잖아요. 왜 살려요?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비록 내 것이 되지 않아도, 나의 행복이 되지 못하고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도 그 자녀가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나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감정으로 기분만 더러워도 싸우고 야단인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 산 소망이 있는 자와 죽은 소망으로 사는 자의 차이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유익을 쫙 내려놓는, 내 것을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려놔. 왜? 그를 살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소망이니까. 여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나는 세상의 지혜로 딱 판단을 해서, 나는 세상의 지혜를 딱 판단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현명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 네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네가 모든 것을 가지는 거라는 걸 딱 했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 모르는데 이 여인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솔로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여인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를 통하여 참 어미는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딱 알면서, 이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딱 배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의 마음, 내려놓음으로 내가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하잖아요.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므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를 지금 솔로몬에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했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 재판 앞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솔로몬을 칭송하죠.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칭송은 솔로몬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일하심과 섬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섬기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내 것이냐?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있어서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섬기심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잖아요. 내 것이면 과거에 처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되어 또다시 보면 또 다르고, 또 훈련되어 또다시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자꾸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모습, 간구하고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과거에 들었던 어떤 지식과 정보와 전통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나의 수준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내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얼마만큼 진솔되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바라는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도 세워지고 내 가정도 살아나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